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인사이트 이집사 남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네.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되게 교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착해질 것 같고 변화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변화하지 않고 좀 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네. 좀,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변하지 않을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네. 좀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 또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는지 네. 이게 이제 저희들 기독교인들의 또 성숙한 정도가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 상처 받았을 때는 다름에서 오는 상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관계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의도적으로 좀 악한 사람도 있죠. 네. 네. 그런 악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시기와 질투와 그래서 사는 게 저는 이게 뭐 시기와 질투의 역사가 아닌가. 네. 상처를 받았을 때 본인은 어떤 반응을 하세요? 어떤 느낌을 갖게 되세요? 좀 슬프고 슬퍼요? 네, 좀 우울하다고 할까? 저는 좀 이렇게 자존감이 네. 좀 이렇게 팍 떨어지는 그런 느낌? 자존감이. 네. 그럼 보통은 그런 거네요, 집사님은. 그냥 누가 본인을 좀 하찮게 대했다거나 네. 그럴 때 상처 받으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억울할 때가 좀 많이 상처받죠, 그럼.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뭐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오히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조직이 있잖아요. 공동체도 네. 있고 그렇죠. 자주 만나고 하다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바닥을 칠 때도 있었고 저도 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원망도 좀 해봤고 네. 이 상처라는 것이 되게 뭐랄까 남에 의해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생채기를 남기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진짜 이 과정에서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 네. 그러면서 이제 나갔을 때 그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또 네. 성경을 그렇죠.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 그걸 답을 찾아서 가다 보면 회복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회복이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픔이나 상처가 뭐 씻은 듯이 그 다음날 갑자기 막 아무렇지도 않고 이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거기서 또 그 아픔을 가지고 가면서 네. 이 아픔이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아픔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로 흐르기도 하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결정적인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치유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네.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 간증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험담이 있는데요. 이거랑 조금 지금 주제랑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 상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 상사로부터
정말 퍼부음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한테? 네. 집사님한테 그러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온유한, 그러니까, 조용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잘못은 아닌데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고 너가 방관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굉장히 퍼부음을 당한 적이 있어갖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억울하고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이제 힘이 드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기도 뭐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죠, 그 당사자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집에 혼자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골방에서 문을 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제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하면서 정말 하소연을 한 거죠 거의.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한두 시간 후에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혀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까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는 일이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것이구나. 맞네요. 예, 그거를 좀 깨닫고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나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네요. 좀 즉각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뭐 하나님이 뭐 임재하셔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네. 이 상처가 되게 오래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긴 해요. 아무리 울부짖고 해도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 네.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똑같고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나도 내 모습 나는 바보가 된 것 같고 막 그랬을 때 네. 나의 행동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제가 작년에 어느 순간에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이 성숙하게 대처하는 게. 정말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뭐 용서랄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내가 이렇게 혼자 용서해봤자 그 사람들은 용서하길 바라지도 않고 자기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그거를 용서한다고 이게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님 네. 하면서 또 따지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네. 하나님 안에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회복을 주실 때 네.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확 회복된다. 기적처럼 막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물론 뭐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의 기적처럼.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처를 어떻게 안 받고 살겠어요. 네. 그리고 뭐 아니에요. 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 받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갖고 있고 네. 우리는 다 그냥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잘 돌아보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 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갔을 때 회복이 온다는 거. 네. 그걸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다음 과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 또 모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네. 그게 크리스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이 주제를 또 생각하면서 그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정말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거가 생각이 났고 또 성경 인물 중에는 그 한나가 이제 분인나한테 굉장한 상처를 받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엘리 그 제사장이
이게 술 취한 걸로 오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억울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억울했는데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그 한나의 대답이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성경 안에 네, 별 사람이 다 있죠. 맞아요. 자기 그 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여인한테 술 취했냐?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성도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 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한테도 상처받고 성도들 간에도 상처받고. 그러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에서 들었는데 네. 그 누구죠? 모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집트의 왕자면은 사실 뭐 노예도 아니고 이제 사람 죽이는 거 그때는 네. 사람 한 명 때려 죽였다고 해서 막 내쫓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이고 하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는. 근데 거기에서도 버림을 받고 바로가 바로 내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자기 민족한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 민족은 누가 뭐 당신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맞아. 했냐는 식으로 또 내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억울했을 거. 그게 좀 성경상에서는 그렇지만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양쪽에서 다 버림받은 네. 거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 삶에서 네. 되게 많잖아요. 네. 정말 그 사람 배려한다고 했는데 막.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모세는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에게도 또 그 왕궁에서도 그 왕자의 신분에서 바로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렸고 네. 그 다음 40년을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시키신 거죠. 그 나중에 보면 네. 그 4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엑소더스의 과정에서 모세의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40년 광야에 있을 때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이 과정이 왜 있을까? 막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못 보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죠. 흘러갈지. 네. 사실 우리가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뭐 우리가 아무리 예측해도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러는 모르죠. 것처럼 언제 끝나고 다음 단계 뭐가 있는 건 모르잖아요. 네. 이 그림 이후에 뭐가 있을지. 근데 이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의 다음 단계는 몰라요. 네. 지금 우리가 팽개쳐져서 진흙탕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처받아서 과정 가운데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주시는 네. 큰 그림으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이거는 진짜 제 고백이고 네. 확신하는 거랍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이런 상처받았을 때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네. 집사님 오늘 얘기 나눈 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저 혼자만 생각하던 것을 또 함께 얘기를 나누니까 조금 더 이렇게 폭이 좀 넓어진 것 같고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정말. 저도. 네. 그리고 또 집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성향이 워낙 다른데 이 다른 성향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그치 않아요? 저는 그게 항상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너무 비슷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른 저희가 나이만 똑같거든요, 사실. 네. 나이만 같고 거의 다른 것 같아요. 서로를 좀 이해하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집사님한테는 뭐 집사님도 그러시긴 서로에 대해서 막 오해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아닌가? 아니 오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관계, 동역자의 관계가 이런 게 아닌가. 네. 갑자기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 상처받았을 때, 인생에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또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